작지만 지혜로운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생각 때문이고 잘 되는 것도 생각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생각이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생각 한번 잘못하면은 그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해봐야 실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빠지면은 유능한 사람도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월등감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 지나친 그런 자신감인 것입니다. 이것도 배격해야 할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능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지 않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무능하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굴의 뜻은 무엇이냐니까 수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 보니까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디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갈의 뜻이 뭐냐니까 강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이 두 이름을 이렇게 합해버리면은 오늘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굴은 땅에 있는 그 네 가지의 동물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작지만은 가장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지혜롭다 이 말은 더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가장 최상급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약해도 잘 사는 비결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책, 국민학교 책에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개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 개미는 부지런하고 또 준비하는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항상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개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너무나 작지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주 참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에 지금까지 이 개미는 어느 곳에서, 전 세계 어느 곳곳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개미는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개미는 아주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개미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기나긴 겨울을 끄떡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준비하는 지혜들이 이 개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부지런하게 준비합니다. 이것이 개미가 부자로 잘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꾸준함 앞에, 성실함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딱 발현이 되고 그때 여러분 모두가 집을 지키고 있었죠. 밖에 잘 나오지 못하고.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미스터 트롯
그게 딱 나와가지고 모든 전 국민이 뭐 거의 다 뭐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참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미스터 트롯 1에 나왔던 뭐 임영웅 씨라든가 뭐 대표적인 영탁 씨, 뭐 장민호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학 지금도 완전히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전국 노래자랑 아니면 뭐 거리 버스킹 공연, 지방 공연 곳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미스터 트롯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 참 이름이 있는 그런 스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그렇게 생활의 달인이 되어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하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의 달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하게 준비하면은 그 성실함이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뭐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뭐 음악이라든가 뭐 교육 아니면 주부들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뭐 건축, 기계 여러 가지 분야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냥 자신의 그 재능을 보고서 그냥 멈춰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발전 불가능한 거죠. 끊임없이 또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장인이 되고 또한 인간 문화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준비는 무엇을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준비는 무엇이냐? 천국 갈 준비를 잘해라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상 받을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천국 갈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를 예로 들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들 지금 못한다고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못한다. 그냥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서 살이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뭐 쇼핑하고 그런 잘하면서 왜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느냐? 천국 갈 준비를 잘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만 잘하면은 우리가 기도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만 잘하면은 이름을 떨치는 그런 CCN 갈 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만 잘하면은 위대한 전도자도 위대한 일꾼도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1시간 준비한 것 다르고 2시간 준비한 것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곳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준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미와 같이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삶이 약해도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이 피하는 삶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가. 여러분 사반을 아십니까? 사반은 팔레스틴 지방 등지에서 사는 바위 틈 사이에 사는 이 적은 동물인데 토끼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다람쥐와 같이 너구리의 일종으로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위 틈에 집을 지어서 맹수에게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하면서 나아가는 아주 지혜롭고 그런 영리한 동물입니다. 약합니다. 하지만 명수가 나타나면은 높은 벼랑이나 또 바위 틈에 숨어버려요. 여러분, 이 동물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세요. 멧돼지가 땅속 깊숙이 숨어 있어도 표범이나 사자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잡아먹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위 틈에 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악한 짐승들이, 늑대와 그런 짐승들이 냄새만 맡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는 자신을 그 동물들, 센 짐승들에게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미냐. 여러분, 이처럼 약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어려움만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피하여서 여러분의 삶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하는 삶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임금이 있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를 잘 알지요. 메뚜기는 그 자체로도 정말로 작고 약한 곤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메뚜기가요, 단체로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힘은 괴력적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피게이파 악독 오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앞에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은 그의 한 해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중국과 또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에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우박이 떨어지면 그래도 건질 것이 있는데 메뚜기는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우는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이 4천억 마리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너무나 어려워졌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박이 오면은 건질 것이 있지만 메뚜기가 오면은 건질 것이 없어요. 나무의 껍질까지도 이 메뚜기가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그 이력은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메뚜기를 다른 한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땅에 올라왔음 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버셔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한 민족, 강한 민족이 누구냐?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는 약하지만 단체가 되면은, 연합이 되면은 그 힘은 여러분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정치와 사고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지 않고 여러 목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천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광우병 파동,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렇게 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 사이버상에서
따다다닥 해서 그 강우병 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100명만 뭉쳐서 좋은 거를 써내면서 활동을 해도 이 모든 여론을 주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래서 악의적인 이 세력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선교사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우리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거기에서도 좋은 거를 써내려가고 좋은 거를 이렇게 적게 되면은 우리는 오해를 바로잡으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동교회에 대하여서 좋은 소문을 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는 외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인동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강해지려면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의 기이한 능력이 모인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함께 모여 기도한 초대교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라는 말씀이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악마, 이것들은 다 나뉘어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도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아버지와 자식도 나누어지게 하지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신고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끼리끼리 문화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뭉치게 되면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 인동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삶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뭐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이 도마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 단기 선교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위에서 팍 떨어지는데 보니까 도마뱀이에요. 천장에도 기어다니고 도마뱀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여러분 그냥 뱀들과는 다르죠. 그냥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뱀을 근데 따라가려고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궁으로 도망가는 이 도마뱀이나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맹수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연약한 짐승도 왕궁에 속해 있으면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가?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님께 속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속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아무리 정말 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 같아도 우리가 속하기만 잘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인 노마로 순교하러 갑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오라는 그 큰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지중해 바다를 몇 달 동안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망의 밤이 캄캄한 그 밤에 바울이 꿈을 꾸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바울은 내가 속한 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께 속하니까 바울 때문에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에 속할 것인가, 민주주의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잘 속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님 밖에서는 비참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여러분 이방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바알브올에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무리에 속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포도나무, 예수 안에 살게 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예수님의 놀란 그 사랑으로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소속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속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부족할 때 의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부족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버러지 같다, 버러지 같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사랑하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피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기만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있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